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구약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떤 상태와 모습을 아주 한 절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저 말씀에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게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일까요? 오히려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셔서 나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한 게 아니라 나를 잠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 확 불어서 날아가 버리게 하신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있느냐라고 사랑하는 자녀들 삶 마음속에 찾아와 있는 이 두려움을 다 쫓아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온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잠잠하며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또 고요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요하고 잠잠함의 분위기는 행복함, 편안함, 부족함이 없음, 염려와 근심도 없음,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냥 행복한 분위기 아닙니까? 평안한 분위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잠잠하지 않고 요동치고 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잠잠케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소망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존 케이지라는 유명한 현대 음악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곡한 4분 33초라는 곡이 있는데 그 연주곡을 잠깐 한 1분 동안만 들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지 한번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하겠습니다. And now, a performance of John Cage's 433. Please welcome our soloist, William Marks.
오른손에 타이머 시계를 들고 4분 33초 동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멋지게 생긴 남자분이 연주를 대단한 연주를 할 것 같더니 악보도 펴고 안경도 쓰더니 뚜껑을 닫아버리고 시계를 오른손에 들고 4분 33초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유명한 연주곡이에요. 당황스럽고 낯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황당한 상황인데 1분, 2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용한 침묵이 그 공연장에 가득 이제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청중들이 옆에 사람들의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 기침 소리, 숨 쉬는 소리, 침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이제 나의 숨 쉬는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심장이 막 뛰는 소리, 이런 소리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새 4분 33초가 끝나서 그분이 일어나서 박수를 우리와 같이 받고 퇴장합니다. 이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가 의도한 게 뭐냐면 피아노를 연주해서 연주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청중들이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 이 작곡가가 의도한 곡이죠.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말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이런 잠잠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꺼내서 간밤에 무슨 소식이 없나, 뉴스가 없나, 그걸 신문이나 텔레비로 대신하시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일어나자마자 TV를 켜서 뉴스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 견디지 못해서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잠잠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잘 때도 TV를 켜놓고 졸릴 때까지 시청하다가 졸리면 끄고, 또 어떤 분은 누워서 잠을 자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침대 위에서 보면서 잠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케 하시면서 뭘 의미하시는 걸까요? 당신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시끄럽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소리들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평안케 하십니다. 잠잠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늘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큰 강력한 원수지요. 시편 131편 2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그 복잡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늘 신경 썼던 것은 자신의 삶이 생활이 편안해지고 문제 해결해지는 것,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 상황과 문제에 부딪혀 있는 직면에 있는 자신의 마음 심령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이 두려움과 원한과 상처로 이렇게 문드러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조심을 쓰고 거기에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 말씀에서
내 마음,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란 어떤 아이인가요? 젖을 막 먹고 난 아이란 뜻입니다. 배가 고파서 아이가 울다가 칭얼대다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니 얼마나 안전감이 있겠습니까? 불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서 10달 동안 그 어머니 뱃속에서 들었던 그 심장 소리, 어머님의 그 박동 소리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이 갓난 아이가 갖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금 불행할 수밖에 없고 가장 안전하지 않고 왕이 막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추격하는데 어디로 도망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가장 먼저 내 심령, 내 마음이 그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지탱하며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날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심령 마음이 무너져 있었으면 추격해오는 이 사도 사울 왕에게 잡혀서 일찌감치 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듯이 다짐하고 맹세하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잠잠히 되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잠잠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늘 설교 말씀드릴 때 저는 원론적인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한순간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온 시스템이나 신앙적인 이 구조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느냐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면서 뭘 요구하죠? 그 다음에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망은 누가 만드나요? 우리가 가진 우리 지금 삶의 시스템에서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내 현실을 잘 아니까, 내 문제를 잘 아니까, 내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 저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다윗과 같은 형편이라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사울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어서 빨리 내 삶을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망, 소원 아니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그의 평생의 소망은 한 가지였는데 뭐였습니까? 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난 왕궁도 싫고 나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로 살지라도 하나님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가 고요하고 평온해진 상태에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가 내 인생에 소망 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소망, 어떤 소원을 가져야 맞습니까? 옳습니까? 그 소망을 내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마음이 잠잠한 가운데서 그가 했던 기도, 내 인생의 소망을 뭘로 가질까요? 내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잠잠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았으면 막 뒤죽박죽이 되었으면 그렇게 뒤죽박죽 만든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없애주세요, 저 문제 없애주세요, 예걸 복걸하면서 아주 힘들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먼저 마음을 평온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 지금 내가 평상적으로 가져야 할 상태는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는 거구나. 문제가 앞에 놓여 있고 원수가 앞에 있을 때도 밥을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가?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시니까. 누가 보면 뻔뻔하구나, 너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밥이 잘 넘어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 바로 그것이 잠잠한 마음 되는 것이고, 이 잠잠한 마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잠잠케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구토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구토를 하고 토하죠. 저는 얼마 전에 구토를 한 적이 있는데 뭘 잘못 먹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음식이 잘못됐나 봐요. 집에 와가지고 막 구토를 하는데 계속 토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이 구토가 나오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내 안에 있는 창자가 막 튀어나올 것 같은, 더 이상 나올 것이, 토할 것이 없는데 계속 구토가 나오니까 그 지경까지 갔었어요. 막 눈물이 나오면서. 이 구토가 계속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뭘 먹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우면서 진정시켰는데요. 여기서 이 토하라는 말은 그런데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게 되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놓는 것,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토설기도라고, 원래 이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주 앞에 내놓지 않을 때 주께서 나를 짓눌러서 내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여름 가뭄에 마른 식물 같습니다라고 한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셔서 다 토해놓도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걸까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놓고, 그걸 정직한 기도라고 얘기하죠. 다 토해놓고.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무장해제시킨다, 나를 내가 완전히 분해하고 해체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이렇게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는데, 시시로라는 말은 매 순간마다 그런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1초 1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 토해놓아야 합니다.
마음은 끝없는 공격을 순간마다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 마음을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미움으로, 두려움으로, 상처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주 앞에 내놓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혼란스러움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욕심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말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토한다라는 말이 말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고백한다. 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번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야단치고 혼내고 창피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 없애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평온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 토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껏 토해놓은 것은 나의 문제나 나의 염려나 내가 바라는 소원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뿐이지, 내 마음, 내 신앙 양심이 나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정직하게 내놓고 그것을 고백한 적이 별로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기도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토해놓지 않는 까닭은 불편하기 때문에 안 내놨을 거고, 그거 내놓고 반대적인 삶을 사는 게 왠지 싫고, 그거 내놓으면 꼭 삶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굉장히 손해볼 것 같고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덮어놓고 아닌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망설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나는 저 입김, 사람은 입김과 같다. 인생은 속임수 같다. 무게는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 가벼울 하찮은 것이다. 나이가 60 좀 이상 드신 분들은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 인생 허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포함해서 타고난 건강을 가지신 분은 90세 넘으시겠죠. 그러나 보통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70, 80 그것이 인생 수명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살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서요? 100세까지 살기 싫으세요? 괴로운 인생길 빨리 가고 싶으세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보통 80대 때 이렇게 세상을 뜨기도 하고 타고난 건강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은 90대 넘기도 하는데, 가만 보면 90대 넘으면 뭐합니까? 기운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날들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 앞에 간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 참 사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야, 다시 한 30대 때로 돌아가면 진짜 열심히 살아볼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벌써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왜 어떻게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인데
인생이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 9절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무슨 왕이라고 폼재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토설 기도를 통해서, 정직한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다 토해놓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잠잠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죠? 내 마음 다 토해놓는 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도 쉬운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후에 석양 무렵에 출발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9절에서는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풍, 무서운, 미친 바람 그런 뜻이죠.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광풍, 미친 바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바람이 아니라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올라갔다 내렸다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한쪽으로만 아무리 세게 불지라도 그 바람을 이용해서 탈출할 수도 있을 텐데 앞에서 불었다가 뒤에서 불었다가 도대체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불기 때문에 광풍이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배가 막 침몰된 상황인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난리가 났고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죠.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하셨긴 했지만 깨웠다는 것에 대해 꾸중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에 꾸중하셨죠, 사실은. 그냥 어쨌든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일이 뭐냐면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미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분노에 차서 그 바람을 혼내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야, 이 바람아,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어서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너 웬일이냐? 너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갈팡을 못 잡고 이 배를 뒤흔들려고 하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 어서 물러가라. 썩 꺼져라. 라고 그 바람을 혼내신 것입니다. 그 미친 바람을 혼내시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그 캄캄한 그 바닷속에 물속으로 빠지게 만들,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박살내서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들 그 무서운 바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무서운 바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냥 점잖게 야 바람아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람을 막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설기도도 잘 못하겠고 마음속에 있는 걸 막 정직하게 내어놓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막 편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제 마음을 뒤흔드는 이런 것들 향해서 좀 혼줄 좀 내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왜 사랑하는 내 자녀의 삶에 내 마음에 와서 네가 머무르려고 하냐고 혼 좀 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바람을 꾸짖어서 혼내놓았으니 바다야 물결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잠잠하고 고요해져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잠잠하고 고요해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그 물결이, 바다가, 호수가 아주 잔잔하여, 이 아주라는 단어가 아주 또 은혜스러운 단어, 잔잔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어요. 이 아주 잔잔해졌다는 것은 뭘 느끼세요? 아까 젖된 아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젖된 아이, 젖을 막 먹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잠자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잠잠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먼저 잠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손 안에 내 삶이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죠. 시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내가 잠잠할 수 있는 것.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내 영혼아 잠잠하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 찬송 부르고 싶었는데 마지막 쓰고 계신 여러분과 또 부르는 게 아까부터 찬송 많이 불러서 힘드셨는데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집에 가셔서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내 영혼아 잠잠하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 찬송 꼭 들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내 마음, 내 심령. 온 땅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거기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내 마음, 내 심령, 내 가정, 내 직장 생활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셔서 이 잠잠함의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